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믿으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또 무엇을 믿으며 인생을 살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의 때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이때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하, 수로, 도랑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팔레의 의미. 즉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방법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시냇가입니다. 이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께 다시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심겨진다는 건 히브리어로 사탈이고 옮겨 심겨지는 겁니다. 이전에 심겨져 있던 것에서 옮겨져서 예수님께 다시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심겨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심겨진다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약속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상황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다 가축들을 먹일 수 없어서 둘은 좋은 곳을 택하여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조카 롯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끝내주는데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목숨 살아난 걸 감사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고 네 자손들이 차자손손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눈을 들어 이 땅을 봐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땅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 지금 환경이 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땅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곳으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보게 됩니다.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본다는 말을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behold입니다. see가 아닙니다. behold입니다. hold는 잡는 겁니다. behold는 뭡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맥없이 힘없이 아무 소망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눈을 들어 보라 할 때 그 보는 건 다 behold입니다.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제자들을 건넌 마을로 빨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남아 밤샘 기도를 하십니다. 배로 먼저 출발한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배는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밤샘 기도를 하시던 주님이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배로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시간씩 묶어서 경으로 불렀습니다.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4경에 오셨다는 건 거의 새벽녘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새벽까지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풍랑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만 능력을 베푸는 것 아니라 제자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더 차원 높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뭐만 하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를 오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탁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풍랑이 휘몰아치는 호수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물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행했더니 베드로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을 놓치고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바람을 보니까 자기에게로 삼킬 듯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바람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는 주님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확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습니다. 뭘 의심한 겁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놓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환경을 걱정하고 상황을 걱정하고 코로나가 걱정이야. 또 요즘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야.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침몰하여 걱정과 근심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는 거비넌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의 뉴라이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데이브 얼리 목사님께서 약속을 믿는 생활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성경에 도대체 우리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나 나오나 이분이 발견하고 찾아낸 게 7,487개예요. 7,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7,000개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 중에 몇 가지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고 계십니다. 몇 가지가 behold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걸 붙들고 살고 계십니다. 약속에서 중요한 건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하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4장 33절을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무리를 걷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을 담고 있는데 그 약속들은 다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주인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의 수표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표로 비유하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신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난 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수표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수많은 약속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한 약속, 우리 가족을 위한 약속, 우리 교회를 위한 약속,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약속. 그 약속을 behold, 붙들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 같은 기적을 내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주님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뭄의 때에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로 시작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를 한 가지씩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000 몇 개가 되는 건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약속에,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나를 위한 약속, 우리 가정을 위한 약속,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약속, 우리 교회를 위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자리에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이젠 그만 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만 좀 핑계대고 핑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핑계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였고 저게 걸림돌이었고 더 이상 핑계대는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수많은 부흥과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우리 1절을 두 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송 할 때 이제 주님의 약속을 그냥 맥없이 보지 않고 behold, 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드는 약속을 붙드는 삶,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시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